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묵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활발해지신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밝게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에. 그러면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악마에게 맞은 살 이야기는 이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좀 소소하게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좀 잔잔한 것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맞고 이제 일단 악마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한 가지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큰 원흉을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아마 해결이 되더라도 그냥 해결됐다고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할 듯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형사건도 연루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로 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이 아무리 궁금해하시건 너무 궁금해요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셔도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백뭉이에요. 제가 지난 시참 때 제 차를 봉인시켜서 놔뒀다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 교회 목사님이랑 연이 닿으면서 겪은 일이고요. 이 일은 이틀 전에 해결을 마쳤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 악마 사연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당 선생님 지인의 소개로 이 목사님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전화로 제가 누구다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흔쾌히 수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약속된 날짜에 그 교회로 갔어요. 어느 한 산 아래에 도착했고 목사님한테 안내받은 대로 교회로 향하는 표지판 있는 비포장길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길을 따라가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들 사이로 교회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주차장인지 운동장인지 조금은 넓어 보이는 공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공터 끝에 나무들 사이로 뭔가 휙휙 지나다니더라고요. 그 산속이다 보니까 나무들 사이로 내려오는 빛이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이물질이거나 새거나 아니면 귀신이겠지 이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공터 쪽 입구로 거의 다 왔고 진입하려고 하는데 정말 진짜 눈 한 번 딱 깜빡하는 찰나에 제 차 앞 유리에 머리카락이 와이퍼 쪽으로 쓸려 내려가고 얼굴이 반대로 해가지고 딱 저랑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줌마 귀신이.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확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사람이 경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악셀을 팍 밟아버려가지고 나무를 박으면서 이렇게 공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막 허둥지둥 되는 사이에 귀신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귀신 본다는 사람이 뭘 귀신 보고 놀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아마 거의 모든 영화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귀신을 아무리 많이 봐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정말 적응이 안 돼요. 가뜩이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워낙 센 애들이 붙어 있었다 보니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막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너무 오랜만에 다니다 보니까 차랑 나무들이랑 번복한 놀이 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진정시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당당당 하는 소리가 들렸는가 안에서 목사님이랑 여자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나오시는 모습에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렸고 목사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드리고 이렇게 부탁드렸던 백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부수면서까지 들어오냐고 하시길래 초면에 막 귀신 봐서 놀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운전 좀 미숙하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못 보고 박아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게 대충 둘러댔는데 목사님이 등을 한 대 딱 치시더라고요.
귀신 보이는 게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냐고. 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입구 쪽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아줌마 때문에 놀란 거 아니냐면서 하시길래 저도 이제 그 손가락 방향대로 돌려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저기 보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신도 어느 정도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등을 딱 치시면서 죄 짓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사람 기주고 살지 말라면서 등을 툭툭 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자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안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아까 본 귀신도 잊어버리고 이러한저런 이야기하면서 물건 받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까 그 귀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까 그 귀신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뭐 사연 없는 귀신이 어디 있겠냐. 근데 저 귀신은 좀 복잡하다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도 혹시 따라 붙을지도 모르니까 기도 한번 받고 가라면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저도 나오면서 저만 비방을 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 귀신이 못 따라오던 것 같더라고. 아니면 안 왔던 건지. 네. 그렇게 당시에는 또 이제 악마 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신경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도망치듯 무시하며 나왔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그 교회를 가고 나올 때도 비방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딱히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보이기는 했어도. 근데 세 번째 갔을 때였는데 그날은 공터에 한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한 곳을 응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보시나 해서 저도 그쪽을 보니까 그 아줌마 귀신이 그 여자분을 보고 계세요. 한참을 서로를 쳐다보다가 그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이분을 지금부터 똘순이를 할게요. 이 똘순이가 그 귀신한테 말을 막 하더라고요. 예. 옆에 분명 제가 왔다는 걸 알았을 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좀 약간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이제 좀 제발 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귀신이 하는 게 들렸어요. 이게 따라 못하겠는데 좀 고음에서 이제 못 끓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내니까 그 똘순이가 엄청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막 비명 지르면서 제발 좀 가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만히 놨다가 뭐 사단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당시 들고 다니던 신장칼 꺼내가지고 막 치면서 그 귀신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가라고 하면서 막 다가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이에 나오셔가지고 똘순이를 케어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고 전 혹시나 또 그 귀신이 나올까봐 교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뭐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본 것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차대면서 이제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가라고 허이허이 이러면서 돌다 보니까 뭐 별거 안 보여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똘순이는 안 보이고 목사님이 교회 끝에서 저한테 주실 물건들이랑 차 들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물건들 정리하면서 당연히 아까 상황을 물어봤죠. 일단 그 20대 후반으로 봤던 똘순이는 35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똘순이가 완전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환경도 되게 불우한 환경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고 자신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렇게 당하기만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항상 모든 걸 저주했대요.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부터 자기 환경부터 해갖고 모든 걸 다 저주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로 갓 올라갔을 때 얼마 안 돼서 어느 날부터 아까 나타났던 그 아줌마 귀신이 똘순이 주위를 항상 맴돌더래요.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 귀신이 갑자기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또 주위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항상 얼마 안 갔으면 자신이 저주했다. 저 친구 죽었으면 좋겠다. 어찌 됐으면 좋겠다.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친구들. 예. 자기가 저주했던 그 친구들한테 하나 둘씩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직감적으로 이렇게 똘순이는 느껴졌대요. 이거 엄마가 혼내주고 왔다. 이제 물어봐도 대답은 없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도 좋았대요. 자신 편이 생겼고 심지어 그게 엄마였고 거기다가 귀신이었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친구들 괴롭힘마저 줄어들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대요. 고등학교부터는 괴롭힘은 많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같은 중학교에서 같이 진학한 친구들이 낸 소문 때문인지 작은 괴롭힘이랑 약간 은따 같은 대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힘든 거는 여전했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해졌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과 생각은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머니 귀신이 역시나 사라졌다가 나타나시더래요. 그러면 역시나 얼마 안 가서 친구들이 다치거나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는 등 문제가 생기더래요. 네. 근데 그게 증거는 없지만 자신을 뒷담하고 괴롭힌 친구들뿐 아니라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도 다 당하더래요. 그렇게 어머님이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시면.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머니 귀신한테 막 소리쳤대요. 엄마가 한 짓이냐고. 왜 그러냐고. 이제 안 그래도 된다고. 막 따지고 들었지만 여전히 어머님은 조용히 똘순이 주위만 맴돌고 계시더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똘순이는 스스로 주의를 차단했대요. 자신이 이제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죠. 이제 혼자 살아갔대요. 누군가 친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항상 다쳤대요. 어머님이 사라지고 나타나면서. 그래서 한 10여 년 가까이를 그 누구랑도 크게 친밀감 있게 지낼 수가 없었대요. 그 사이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어머니 천도도 부탁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굿을 해도 한두 달 안 보이시다가 결국은 나타나시더래요. 예. 그렇게 이제 엄청 외롭죠. 거의 30년 가까이를 혼자 살았으니까. 아이고. 그런데도 회사에서 똘순이 이분의 남편을 만났대요. 정말 한없이 구애를 했대요. 남편분.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고 걱정은 많았지만 그래도 아니겠지 하면서 지냈지만 역시나 연애 때부터 남편이 되고 나서까지도 어머님이 사라지시고 나타나시면 남편분이 계속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애초에 연애 초부터 그냥 헤어질 생각하고 떨쳐낼 생각해서 이렇게 속사정을 솔직하게 다 말을 했대요. 그런데도 남편분은 그런 게 어딨냐고. 뭐 있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겠지. 내가 더 잘할게를 하면서 똘순이를 오히려 자기가 안 좋은 일 당해가면서도 오히려 똘순이를 더 케어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첫 아이를 임신을 했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사라지셨대요. 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는 또 다치신 상태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유산을 했고요. 남편분은 그때까지도 이제 똘순이 몸이 안 좋았던 거다. 우리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다 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버텼고 그 후로 2년이 지났을 무렵 다시 임신을 했대요. 근데 이게 또 2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남편분도 똘순이랑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대요. 남편도 허무맹랑한 소리라 생각하고 버텨왔겠지만 이런 지속적인 악우는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그 원인이 또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답이라 생각하고 탓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도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대요. 정말 어떻게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3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3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똘순이가 남편한테 정말 간절하게 말했대요. 무당 한번 찾아가 보자고. 이번에도 만약 잘못되면 나 진짜 모든 거 놓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발 자기 좀 믿어달라고. 그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찾아간 무당이 이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제 선생님이 지인이셨고 그 무당분이 당시 저와 같이 이제 악마 일을 맡고 계셨고요. 그래서 바쁘셨고 그와 동시에 똘순이를 봤을 때 이런 무속적인 걸로 풀어갈 게 아닌 타 종교에서 왠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평소 알고 지냈던 이 목사님한테 보내게 된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오고 나와서 생활을 하니까 어머님이 자신 근처로 못 오더래요.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남편한테 안 좋은 일도 발생을 안 하더래요. 그거에 이제 안정감을 찾은 똘순이는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교회에 정착을 하길 원했고
중간중간 병원 다닐 때도 남편이랑 목사님이 함께 대동하면서 다니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발생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당시까지도 지냈던 거였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다 느꼈는데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뭣도 아닌 사람이었고 그때는 아직까지도 악마 일을 해결하고 있었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는 제 지난 시참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결국 악마 일 다 끝나고 네. 이제 저한테 도움 주셨던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면서 인사드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고 돌비님 방송에서 이제 시참하게 되고 네. 이제 격리 해제되고 바로 이제 그 교회로 향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공터 입구에서부터 그 아주머니 귀신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시하면서 비방도 안 했어요. 그때는 막 오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도 무시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으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제 차로 거의 다 갔을 때쯤에 또 갑자기 제 머릿속이라 해야 되나 이 시야에 화경 같은 화면들이 팍 펼쳐지더라고요. 이 어머니 귀신이 뭔가를 맡고 계세요. 근데 뭘 맡고 있는지는 안 보여요. 이게 소리만 들려요. 찌리리리 지리리리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 그거를 뭔가 막으시면서 이것저것 상처가 나시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 시야로 돌아왔고 이제 직감적으로 느꼈죠. 아,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누나의 친어머니, 제 선생님, 여러 무당분들이 앞으로 네가 도와줘야 될 분들은 직감적으로 알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게 신호 같았어요. 그리고 교회로 향했고 네. 목사님한테 방금 경험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분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똘순이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오면서 경험했던 것부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다음 본격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제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다. 돈 달라 안 할게. 근데 당신 좋으라고만 하는 거 아니라 당신 도와주면 결국 나도 좋아지는 게 있는 거니까 도와주는 거다. 예. 내가 무당은 아니지만 믿어달라. 그리고 나만 갈 거 아니다. 이 목사님도 가실 거고 예전에 만났던 그 무당분도 같이 갈 거다. 근데 당신 집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강요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라. 하니까 생각에 빠지셔갖고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뭔가 우울했어요. 이상하게. 오. 그래서 똘순이한테 막 뭐라 했어요. 아이를 낳았다 치자. 그럼 그 아이 여기서 평생 살게 할 거냐고.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여기서 살게 할 거냐고. 왜 낳을 생각만 하고 뒤는 생각 안 하냐고. 보이는 게 있고 원인을 알고 있으면 부딪혀갖고 풀어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도망치며 살 거냐고. 예.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막 다그쳤어요. 이상하게. 그래도 대답이 없길래 그냥 며칠 잘 생각해보시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남편분이랑 상황 정리해서 이 목사님한테 말씀해달라 하니까 그제서야 꼭 자기 집에서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서 해도 된다. 그냥 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만 아니면 된다. 그냥 집에서 아무 집에서나 해도 된다. 근데 우리 집 김해인데 남편분 직장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하냐 출퇴근이라니까. 집이 서울이래요. 아. 그래서 며칠만 시간을 좀 달래요. 아무래도 그 몇 달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찾아온 안정감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컸겠죠. 그리고 생판 처음 본 사람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전 알겠다고 가보겠다고 집에 돌아갔고 가면서 저는 다음 할 거를 준비를 했어요. 연락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 소개해준 무당분이랑 연락하면서 제가 봤던 장면들 유추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초에 연락이 왔고요. 준비한 것들 가지고 서울 금천구로 갔어요. 그분들 집으로. 출발할 때 그 교회 근처에 계신 어머니 귀신한테 제가 가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신 거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막 감정이 타는데 이 타는 감정이 드디어 누군가 알아줬다고.
그건과는 우리 도와준다고 너무 서글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감정을 같이 타가지고 막 덩달아 눈물이 퉁퉁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집으로 따님 집으로 갈 건데 같이 타고 가시면 안 된다. 뱃속에 애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계시라면서 무당분이 준비해 주신 집 인양에 보여드리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봉인을 하고 집으로 출발했고 서울에 도착해서 그 집 베란다 한 모퉁이에 작은 제사상 차려가지고 어머님을 다시 풀어놨어요. 네. 이제 남편분이랑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비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하루 만에 끝날지도 모르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참고 견뎌야 한다고. 우리도 받을 게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잡기가 들지 못하게 무속적인 걸로 비방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교회 쪽이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드렸죠. 예. 그렇게 첫날 밤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는데 다음날 오전에도 뭐 없었어요. 아내분도 병원을 가고 집에 필요한 것들도 이제 저희도 먹을 것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서울 구경 다녔고요. 낮에는 그렇게 시간 보내고 밤이 되었는데 둘째 날 밤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똘순이 부부는 안방에서 자고 목사님은 작은 방 하나, 무당분도 작은 방 하나, 저는 거실에서 자는데 거실 쪽 화장실 쪽에서 제가 그때 봤던 장면 속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찌리르르 씩 하는 뭔가 씩 하는 소리가 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왔다 싶어갖고 냈다 화장실로 달려가니까 그와 동시에 저랑 똑같이 느끼셨는지 목사님이랑 무당분도 그대로 나오시더라고요. 그 셋이서 냈다 화장실로 문을 딱 여니까 소리는 싹 사라지고 그 어머니 귀신이 화장실 벽을 지켜본 채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뭐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또 말은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를 한번 쓱 쳐다보시고는 다시 자리 잡아드린 베란다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날 밤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었고요. 낮에는 여전히 서울 구경하고 밤이 되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발끝에서 뭔가 찐득한 뭔가가 묻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제 발을 슬슬 감으면서 저를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소리가 또 나고요. 쉿 하고. 그래서 아 이번에 뭔가 제대로 왔다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버릇이 베개 밑에 제가 묵주를 두고 자거든요. 이제 손을 싹 넣어가지고 묵주를 이제 손에 감고 이불을 팍 들쳐내서 그걸 잡아채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안방에서 똘순이가 캬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목사님이랑 무당분이랑 저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봤던 장면은 남편분이 똘순이 다리 끝에서 몸을 막 베베 꼬으면서 똘순이 위로 올라타려고 하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러면서 입에서 소리를 내요. 씨 이러면서 이 소리만 내요. 그리고 어머니 귀신은 그 남편분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뜯으면서 딸이랑 뜯어내려고 하시고 이제 긴박한 상황이니까 저랑 목사님이랑 무당분은 남편분이 다치는 걸 신경도 안 쓰고 거의 집어 던지듯이 떨어뜨려서 그냥 집어 던지고 무당분이 바로 테마에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도 곧장 기도를 막 하시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아내분한테 제가 이제 준비한 부적이랑 영대를 이렇게 몸에 감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남편과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 무조건 버티라고. 이겨내라고. 지금부터 당신한테 나타나거나 보이는 귀신은 당신이 그 힘든 시절에 마음속에서 만들어냈거나 불러낸 악기라면서 이거는 당신 스스로 끊어내야 된다면서 누군가가 끊어내주면 그 빈자리에는 꼭 다른 게 들어갈 거라고. 스스로 끊어내고 그 스스로의 그 빈자리를 메꿔내야 된다면서. 그리고 여지껏 어머님은 너 지켜주고 계셨던 거라고. 여지껏 너 어머니 원망하고 했던 거 평생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살아가라고. 정말 끝까지 잘 모셔라고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똘순이한테 혹시나 튈지 모르는 부정을 이렇게 쳐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 신한테 빌었어요. 특히 뱃속에
아이를 위해 가지고 삼신 할머니한테도 정말 많이 빌었어요. 저도 하나의 아빠다 보니까. 그러면서 부정쳐내면서 빌고 엄청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힘겹게 테마가 진행됐고 남편분이 이제 드디어 구토를 하면서 악기를 막 뱉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와 동시에 제가 똘순이 두 손을 급히 잡고 소리 질렀어요. 예. 이제 그만 나가라고. 네 새끼인지 남편인지 모르는 저거 불태워 찢어주게 버리기 전에 빨리 쳐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목사님한테는 똘순이 빨리 손잡아라고 지금. 그리고 다시 똘순이 쳐다보면서 빨리 쳐나가라고 찢어 죽이기 전에 하는 소리 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똘순이는 처음에는 저한테 왜 그러냐고 자기한테 너무 놀래죠. 갑자기 제가 막 돌변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똘순이 손을 속박하듯이 이렇게 잡아주고 동시에 기도를 외우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오른손에는 묵주를 감고 십자가를 쥐고 왼손에는 이제 신장칼을 쥐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모를 줄 알았냐고, 어디 개수작이냐고, 빨리 나와라고 막 찔러대고 옆에서 목사님은 기도 외우고. 그러니까 갑자기 똘순이가 순식간에 접신이 돼버렸어요. 예. 눈에 동공이 확 풀려버리면서 계력을 내면서 목사님을 거의 던지다시피 부리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달려들어가고 제 목을 조르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악을 질러요.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제 몸에 이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조르고 있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이 느껴지잖아요 저한테. 몸을 베베 꼬아요 또 남편처럼.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똘순이 집 오기 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유추를 했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똘순이가 저주의 기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거나 붙었을 거고 똘순이 저주 들어주면서 똘순이 정말 깊숙한 곳부터 이렇게 모든 걸 잠식했을 거라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저주를 멈추니까 그러면 잠식하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끊어내려 했을 거고 그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똘순이를 먹어 나가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거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해서 비방을 했고 그러면서 기다렸던 거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빙의 증상을 겪은 거는 오류였는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지 않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남편분한테 붙은 악기는 이 일의 원흉이라 하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셋 다 보기엔. 그러니까 아직은 똘순이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였고 역시나 똘순이 몸에는 그 원흉인 사기가 있었던 거였죠. 예. 그렇게 저는 임산부다 보니까 예. 크게 저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만 이렇게 자꾸 뜯어내려고 하고 목사님도 다시 달려들으셔가지고 기도 외우시면서 그 기운도 눌려주시면서 같이 손을 뜯어내주려고 하셨고요. 다행히 남편분 테마가 딱 끝나셨는지 무당분이 오셔가지고 똘순이한테 이제 또 테마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 귀신 역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말을 못 하시는 게 맞았었던 것 같아요. 막 하시면서 울부짖으면서 똘순이한테 붙어있는 악기를 막 끄집어 내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힘겹게 이제 똘순이를 떨쳐내고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정리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또다시 똘순이 테마가 진행된 거였죠. 그렇게 또 몇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정말 좀 힘겹게 그때는 좀 힘겹게 이렇게 테마가 진행되면서 애가 뱃속에 있다 보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멈추고 다시 숨어버리면 다시 끄집어내서 테마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뱉어내더라고요. 모성애 때문인지 힘이 너무 강했는지 뱉어냈고 그렇게 두 마리 뱀은 그 무당분이 자신의 신당으로 들고 가셔가지고 프로는 보겠는데 안 되면 그냥 소멸시키지 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월요일에 똘순이 어머님 천도제를 지내드렸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마치게 됐어요. 이제. 다행이다. 그래도 잘 해결이 됐네요, 진짜. 네, 좀 잘 해결됐죠. 그리고 뭐 똘순이랑 그 남편분은 그 무당분이랑 목사님께서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뭐 서로 오고 가며 하면서 케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죠. 목사님이랑 무당분한테 이번에 제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 아시지 않냐고.
제 집안 업을 제 선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나는 하는 행동이다. 두 분은 아무것도 얻으실 게 없으실 건데 그러니까 제가 물질적으로나마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는 건강하죠. 당연히 문제 없죠. 뱃속에서 건강하게. 네, 문제 없죠. 그래서 끝까지 좀 케어해달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 문제 없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그게 힘들었죠. 이제 뱃속에 아기가 없었던 그냥 홀몸이 상태였으면 금방 이렇게 쳐낼 수 있었는데 근데 또 아기가 있어서 똘순이가 의지가 많이 강했던 것 같았어요. 그것도 절대 무시 못하죠. 어떻게든 끊어내려는 그 의지가 정말 강했던 것 같았어요. 토해낼 때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자기가 미안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토해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실 오늘 해주신 이야기에서 중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파고드니까 귀신들이라는 존재가.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도 이 일 하면서 여기저기 굿당이든 뭐든 교회든 다 돌아다니면서 빙의자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기도하시러 오는 분들 보고 있으면 정말 건강한 분들 중에 빙의된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빙의가 돼서 정신 건강이 나빠지실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궁금해서 저분은 어떻게 저런 게 붙었지 싶어가지고 물어보면 과거가 다들 있으셨고 좀 남들보다는 그렇죠. 조금 너무 아픈 과거들이 다 있었고 좀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귀신도 사람이었을 건데 영물이 아닌 이상 그런 거를 잘 아는 게 또 사람이었고 그게 죽어서 된 게 귀신이니까 그런 걸 파고드는 거 보니까 귀신들도 불쌍하면서도 되게 조금 밌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이랑 사람의 입장은 또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 귀신이 돼 보니까 이거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못다한 내 뭔가 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남으면 그 귀신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답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어렵게. 맞죠. 누구의 잘못인가? 그거를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죠? 그러면서 오늘은 좀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도 이제 많은 비난들이 있겠죠.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저뿐 아니라 저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무당도 아닌데 종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 귀신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많은 비난들이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숙명이죠. 네, 숙명. 선무장지 사고 다닌다. 왜 말도 안 되는 것에 고생 자처하면서 사냐. 그리고 저번 이야기부터 오늘 이야기까지 제가 하는 행동들이 뭐 신성모독이다, 사이비시다, 호주 잡신이 들린 놈이 하는 짓이다, 뭐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앞선 이야기와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에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맞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속 시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경험을 돌빈님이랑 연이 되는 한 풀어가면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한테 뭔가 답이 되는 마음에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커요. 좀. 저도 맞아.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있어요. 이제 선무당짓 하지 말아라. 혹은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잘못 도와주려고 관여했다가 안 좋아졌을 때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거에 끼어들면 그만큼 위험하고 뭔가 책임감이 뒤따른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지인이지만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인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죽기 전에.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뭐 무작정 비난하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응원은 못 해주더라도 비난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백묵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백묵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이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무조건 상처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귀신이 많이 달려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빠른 길이잖아요. 귀신들이 볼 때는 지름길이에요. 뺑 돌아서 막 돌아서 가기보다는 직진인 그런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먼저 내가 단단해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뭔가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